시간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예배하시는 그 새로운 세계를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안에 그 새로운 시대를 기억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또 계속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제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본 것 같이 이제 마지막 대심판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기가,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이제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에서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는 창세기 1장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창세기 1장도 보시면은 태초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태초에를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런 단어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 안에서는 태초에 하실 때에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떤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종말이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 자체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시작이지만 시작은 마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나중에 또 계속 나오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처음이요 끝이고 시작이고 마침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시작이 있으신 분이 마치시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말씀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습은 없어지고 새로운 목적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가 성취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른 곳에 만들어서 우리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솔직히 장소적인 개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장소에 예수님께서 만드셔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글로 저희들 다 들어가게 하실 건지 솔직히 장소적인 개념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원리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이제 앞으로 올 새 하늘과 새 땅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예. 이게 뭐 어떻게 좀 좋아져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좀 좋아져서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시 저번에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저기 시애틀에 옛날에 킹덤 그 스테디움 폭파시키듯이 딱 무너뜨리고 새로운 거를 이제 짓듯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는 저는 해석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고 또 창세기 1장이랑 또 다른 점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 그래서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 바다가 없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볼 때 바다라 하면은 바다의 의미가 뭐냐면은 모든 악의 근원지가 바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세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나오고 욥기에도 나왔듯이 바다에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서 잡아서 물리치심으로 인해 천지 창조를 시작하셨다라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욥에서도 그렇고요.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이제 바다 짐승이 나오고 또 바다 짐승이 또 육지 짐승에게 땅 짐승에게 또 권한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듯이 보시면 바다를 통해서 모든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 바다가 없습니다. 아예 악의 세력이 없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예, 완전히 다른
다룰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아직도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아직도 저희들에게 유혹을 하고 있지만 그 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온전히 악의 근원 자체가 없어지고요. 이제 20장에 나와 있듯이 완전히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예 없어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시지, 그렇죠? 예, 바다 없이 만드시지 왜 바다 있게 만드셨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부터요. 저희들이 이제 성경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천지 창조를 하실 때는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늘과 땅, 바다도 있죠. 근데 바다도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시고 다스리셔서 질서를 만드셔서 아무리 파도가 쳐도 육지를 삼키지 못하게 끄집어 당기시는 이제 질서를 만드셨는데 그래도 바다는 있습니다. 이 말은 첫 하늘과 첫 땅은요. 그게 하나님이 목표로 하셨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게 시작이 그겁니다. 시작이라는 게 종말을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시작이 있지만 그게 종말은 이미 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종말이 올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종말을 기대하면서 만드신 천지가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에요. 그럼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앞으로 올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있는 모습대로 그대로 영원히 살겠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습대로 영원히 살 것 같았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명령을 안 하세요. 그냥 잘 내 형상을 내보내면서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이유는 언약을 주신 거고 그 언약을 지키면은 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 영광의 자리로 아담과 하와를 끌고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예, 원래의 의미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타락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쫙 살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고 어느 정도 이제 쭉 가다가 언약이 성취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그 자손들을 들이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이시는 그 자리를 변하게 하셨던 업그레이드를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를 또 만드셔서 들어가게 하시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더 올라가는 그런 목표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아담과 하와를 옷을 안 주신 겁니다. 네, 오늘 옷을 안 입히신 게 그 이유예요. 왜냐? 아직 여러분들 미국은 그렇잖아요. 신부가 웨딩 드레스를 언제 입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혼식 하기 전에 입어보긴 합니다. 입어보는데 신랑한테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안 보여줘요. 예, 언제 보여줍니까? 그렇죠. 그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결혼식 전이에요. 결혼식 전이라 아직 웨딩 드레스를 안 입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마포 옷을 안 입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준비 단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쭉 잘 언약을 성취하면은 이제 결혼식 딱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그때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아름다운 흰색 옷을 입히시려고 딱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있었는데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날짜가. 근데 그 가기 전에 신부가 파혼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잖아요. 예. 약혼도 언약이에요. 그치? 언약의 시작이잖아요. 저 사람이랑 난 결혼하겠다 했는데, 이제 가다가, 더 멋진 남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남자는 아니다. 그러고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예요. 성경에.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은 게 그거예요. 예. 예. 예, 그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파혼을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랑이 화가 나서 내쳤는데, 그래도,
이 신랑이 팔불출, 우리 하나님 이렇게 그렇지만은 못 잊는 거야. 자기 싫다고 나간 신부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자꾸 보내요, 사람을. 근데 자꾸 싫다고 가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돌아오게끔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과 신부가 되게 하시는, 그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보시면은 21장에 보시면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렇죠? 2절에 보시면은 그 모양이 신부와 같이 된 겁니다. 싫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다고 예수님이 싫다고 파혼해버린, 다른 남자가 좋다고 떠나버린 저희들을요, 그 신부를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잊을 수가 없어서, 사랑에 너무 약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오게 하셔서 결국에는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결혼식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딩 드레스 입혀주시고, 그게 세마포 옷이에요. 저번에 19절에 나온 세마포 옷 입고, 지금도 보시면은 이제 세마포 옷이 나오는데 입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새하늘과 새 땅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바다가 없기 때문에 파혼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그죠? 헤어진다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또 뭐가 없냐면은 4절에 나와 있듯이 눈물이 없고요, 사망이 없고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너무 좋아요, 그렇죠? 상처받는 것도 없고, 그렇죠? 우는 것도 없고, 헤어짐의 슬픔도 없고, 그렇죠? 아픈 것도 없고, 항상 건강할 수 있는. 왜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뭐냐? 죽음, 아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2절은 신부 말씀드렸고, 3절에 가시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제 제가 빨간 걸로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3절은 그겁니다. 구약 전체를, 어떻게 보면 신구약 66권 전체를 한 절로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3절이. 뭐냐? 하나님의 장막이 뭐냐?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타락 전에는요. 장막이라는 뜻이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혼 살림 집을 하기 원하셨던 건데, 결혼식도 하기 전에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 파혼을 해버리고 뛰쳐나가는 바람에 내쫓김을 당해서 그 신혼집이 문을 닫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너무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주신 게 뭐냐면은 노아 방주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로 구원해 주시고 제단사 이제 예배하게 하셨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니까 그 다음으로 주신 것이 출애굽시키셔서 장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 그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처음으로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꽉 차도록. 그러니까 너무 거룩하니까, 너무 빽빽하게 구름이 있으니까 모세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성전이고요. 그것이 이제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고, 또 지금에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여기 거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고, 내일부터 또 예배 마치고 성경 공부 마치고 댁에 가시면 거기도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되는 겁니다. 임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녹색으로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갔는데, 보시면은 저희 교재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혹시 창세기 모세오경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게 언약의 공식, 언약의 공식입니다.
예, 수학에만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언약에도 공식이 있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때부터 창세기부터 계속 나와요. 나는 그들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걸 계속 창세기부터 모세오경부터 선지서에는 더 자주 나와요. 막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 성문서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이제 신약에서는 말씀을 하다 이제 아예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는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이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시겠다는 이 언약의 공식을 풀어서 성취시키려고 어마어마하게 애를 쓰십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성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밀접한 관계가 이 언약의 공식이 마침내 풀어지는 해결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렇죠? 같은 의미 같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면요. 알파가 뭡니까? 그렇죠. 헬라어에 알파벳이 있어요. 그렇죠. A, B, C, D.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A와 Z가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알파는 A 첫 번째 단어 글자고요. 그러니까 오메가는 맨 마지막 글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인데, 근데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셨을까? 예, 강조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예. 예. 저는 오늘은 아닌 게 많죠. 예,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은 맞습니다. 그 뜻은요. 우리 예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는 이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마침이 끝이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건데 처음과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창세기 1장 1절도요.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도 처음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목적입니다. 텔로스.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다는 것이 텔로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텔로스라고 적혀요. 이게 뭐냐면은 마지막이라는 것이 목적이 성취됐다.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은요. 순서도 아니고요. 시간도 아니에요. 뭐냐? 목적과 결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되고요. 우리 삶의 목적의 성취가 결과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이라는 이 텔로스라는 뜻이 말을 예수님이 이전에 한번 하십니다. 조금 시제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텔로스 나오지만 여기서는 테텔로스 이렇게 말씀하세요. 테텔로스. 현재 완료. 어디서 십자가. 예. 십자가에서 테텔로스 이럽니다. 다 이루었다. 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랬을 때는 처음은 창세기 1장부터 나왔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었고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고요.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의 의미가 뭡니까? 네? 끝났다. 근데 끝난 것만은 안 있습니다. 뉘앙스가 뭐죠? 과거의 사건에 저랑 헬라어 하신 분 현재 완료랑 과거랑 달라요. 그렇죠? 그냥 단순 과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끝난 사건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그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현재 완료형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끝난 사건이 지금도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요. 2000년 전으로 끝난 사건입니다만은 그 십자가의 위력은 지금까지 저희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완료예요. 그 목적이 아직까지도 저희들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시간일 수 있고요. 처음과 마지막은 목적과 결과입니다. 또 한 번 더 나와요. 그거는 순서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값없이 준다라고 4장에서도 요한복음 4장과 7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이미 공생을 하실 때에 저희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된 사건일 뿐입니다. 예. 이미 이루어진 사건, 저희가 지금 이 생명수를 마시고 있어요. 근데 더 큰 은혜가 언제 일어나느냐? 그 더 팍 터지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서 또 나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의 공식,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가실 수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모릅니다. 저를 전적으로 믿지는 마십시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만 육체적인 죽음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도 이렇게 죽어도 괜찮아 받아들일 수 있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그 첫째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둘째 사망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 둘째 사망은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두려워하는 자들, 그렇죠?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 짐승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 13장에 의하면 666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사망이 둘째 사망이고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감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아주 멋있게 소개를 합니다. 12문이 있습니다. 그 12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는 12사도의 이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자 그대로 하늘나라 가보면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거기에 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12사도들의 이름들이 있고 그거 아니고요. 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숫자는 거의 다 상징적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12, 구약에서 12, 신약에서 12, 대표적인 지파와 사도들을 내는 이유가 구약과 신약의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12사도, 12지파, 12사도 이러면은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예. 아마도 거기 가보시면 생명책에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겠지만 이 벽을 쭉 해서 벽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이 쫙 적힌 거 아닐까. 왜 저기 워싱턴 DC 가면은 그 벽 이름 딱 이렇게 다 적힌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듯이 딱 예루살렘 벽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상징적인 얘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12교회 구약 12지파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겼던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구약에서는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네, 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교회와 같은 그런 자들을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 있는 교회들로 구성된 게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요 네모 반듯한 성입니다. 그 12,000 스타디온, 그래서 길이, 넓이, 높이가 다 똑같습니다. 병사각형, 길이, 높이, 넓이가 똑같습니다. 이 말은 완전한 성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정사각형, 완전하다는 겁니다. 성곽은 144규빗,
이것도 12, 10입니다. 그렇죠? 예,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됩니다. 그리고 12보석들, 또 12진주 돼 있는 쭉 해서 제가 다 적어드리지는 않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보시면은요, 첫째 문은 무슨 보석, 둘째 문은 무슨 보석, 다 기초서 무슨 보석 이름들이 나와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면은 진주도 있고 뭐 다이아몬드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이제 하늘나라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너무너무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비싼, 그러니까 못가 하다가 생각한 게 보석들입니다. 지금은 아마 그렇게 했겠죠. 이 새 예루살렘 중앙에 기름, 석유 분수가 그럼 좀 더럽긴 하겠네요. 예. 예, 더럽죠, 그거는. 보석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 예. 그러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아마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보석, 세상에 존재하는 그때 당시에 요한이 알고 있는 보석의 이름은 다 쓴 겁니다. 그만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좋고, 그렇다는 겁니다. 보석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가지기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석 싫어하시는 분. 10 캐럿, 10 캐럿 되는 다이아몬드. 10 캐럿이면 얼마나 크죠? 그거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집사님. 예? 그거 끼고 어디 가요? 교회 오셔야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데 너무 빛나요. 이렇게 하셔야죠. 여기 사시면 더 반짝반짝. 예. 그쵸? 예. 하여튼 다 원하신다고 해주세요. 그 뜻이 하늘나라가 그렇게 저희가 너무너무 갖기 원하는, 소유하기 원하는 그런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예. 그런데 성 안에서 보니까 또 첫 번째, 거기랑 달라요. 뭐가 없냐? 해와 달이 없어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하늘과 땅과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너무 달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해와 달이 없고요. 왜냐 없냐?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또 예수님 때문에 너무 환해. 예, 이 낮의 해보다도 더 환한 거예요. 예. 밤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첫째 날 하고 나서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 번째 날 이렇게 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 창세기 1장에서는요. 근데 그 하늘과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앞으로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게끔 만드는 창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밤이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럼 피곤하겠는데? 24시간 잠 안 자면? 아닙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피곤함도 없고, 예. 뭐 주무셔도 돼요. 커튼 다 치고, 예. 주무셔도 되긴 하는데, 잘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은 이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쉬라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제한적인 에너지가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처음부터 좋게 만드셨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영원한 영광스러운 육체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건데, 그래서 첫 번째 저희는 그래 피곤해서 잠을 안 주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요게 이제 완전히 변해버리면, 부활로 변해버리면 이 육체가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세요. 육체가 있는데 분명히 동해 본 쪽, 서해 본 쪽. 야, 그야말로 홍길동입니다. 네, 육체 제한이 없어요. 그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육체예요. 지금은 시 공간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피곤해해요.
그래서 밤을 허락하셔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육체적인 제한이 없어지고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피곤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밤은 또 뭡니까? 밤이 또 빛이 없으니까 밤이니까 우리 항상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밤이 생길 필요가 없는, 있을 수가 없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하고 차이점에서 있고요. 특별히 22장 2절에 22장 들어가서 2절 보시면은요. 강과 강 좌우에 심기운 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먼저 저희가 여러 화면에서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보시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라는 말씀이 이미 구약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시편 1편 3절 똑같잖아요. 제가 한번 보세요. 먼저 오렌지색으로 그는 시냇가에 그렇죠. 흐르던 강 좌우에 강가에 에스겔서 47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강 좌우가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하고도 요한계시록 22장 2절하고도 비슷하지만 에스겔서가 더 비슷합니다. 이미 에스겔서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에스겔이 생각하고 적은 거예요. 시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다라고 성령의 감동을 썼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시냇가에 심겨졌습니다. 시냇가가 왜 시냇가였습니까? 시냇가가 왜 중요합니까? 물, 그렇죠? 생수, 그렇죠? 우리 예수님 옆에 심겨진 나무. 심은 나무가 다 나무입니다. 나무, 그렇죠? 가실나무, 생명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다 열매 똑같습니다. 열매를 맺는 게 그래서 성경 66권에서는요. 열매를 맺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 근데 그것이 우리 예수님 없이는 안 되고요. 성령 없이는 안 되는데 지금도 맺고 있지만 앞으로 가서는 더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더 맺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다 나와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 나오고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상하게 시편에서도 마르지 아니하고 에스겔서도 시들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마르지 아니하고 시들지 않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죠. 시든다는 그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시편과 에스겔은 시든다는 개념이 있어요. 죽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은 아예 이제 밤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없다고 나오니까 아예 시든다, 마른다, 육체가 피부가 건조해진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르지 아니한 것이 없고 형통하리라. 이게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형통한다는 것이 시편 1편 3절에 마지막에 형통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47장 12절에서는 약 제로가 되는 거, 다 치료하는 거예요. 형통이 뭐냐? 다 고침을 받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요,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영육간의 모든 상처가 치료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육체가 아플려면 다치지도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치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그 생명나무 열매를 여러분들이 아마 드실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시면은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는 죽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할 겁니다.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중에 가서 이제 그렇죠.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좀 남겨놔야 돼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요한계시록 가시면은 이제 치료되기 전에 이미 이제 죽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왜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치료 자체가 죽음과 아픔과 다침에 대한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들이 구약 시대부터 다 그 암암리에 저희들에게 전파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와서 성취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22장에서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주가 없어요. 저주라는 게 죄 때문에 생긴 건데 예수님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안에 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게 앞으로 저희가 완벽한 저주가 없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또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들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늘나라 가면은 맨날 띵까띵까 노래 부르면서 생명나무 먹으면서 맨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하시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가서 일을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일이 즐거워요. 하고 싶어. 예, 자꾸 하고 싶어. 그게 뭐냐? 그렇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 예. 아마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갔다 오지는 않아서 뭐라고 드릴 필요는 없는, 할 수는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비유나 이런 것에서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에 대해서 보면은, 막연히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시는 그런 장소는 아니고요. 영적인 장소는 아니고요. 육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육을 갖고 있고, 요렇게 살듯이 살 것 같아요. 똑같이. 근데 건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1세기 때의 건물 모양인지 21세기의 건물 모양인지 기원전 천년경의 건물 모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옷을 세마포라 그러는데 지금 입고 있는 이 스타일인지 1세기의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 옷을 입혀주시고 이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근데 피곤하지 않고 즐겁고 감사하고 스트레스 없습니다. 전혀 스트레스 없이 즐기면서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거기에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땅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6절에 보시면. 이게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지 아세요? 이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전파하라고. 예. 지금도 성령을 보내세요. 여러분들의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빨리 올 거다.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즉 육적으로도 눈에 보이게도 지금 전 세계가 꽉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완전히 반으로 나눠졌죠.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죄 짓는 자는 계속 죄만 지어요. 그리고 어려운 자는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쫙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점차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함에 대한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렇죠?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건전지가 들어가면 막 움직이면 내가 왜 이러지? 그거예요. 나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나 지금은 이렇게 되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이 부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알파 오메가는 순서 아까 좀 바꾸게 순서고 처음과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목적과 결과고 시작과 마침이 이제 시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결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는 솔직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겸손해질 수 있고요. 예, 우리 예수님께 다 맡길 수밖에 없고 잠언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걸 이제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그럽니다. 16절에서도 그리고 14절에는 자기 두루마리를 빼앗는 자들 복이 있고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 통해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그 말씀대로 두루마기가 이제 말씀이거든요. 빤다는 것이 이제 말씀대로 나 자신을 깨끗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16절에서는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성령과 신부가 이제 교회 초대됨을 말씀하시고 쭉쭉쭉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20절.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예. 그리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십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든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 계셔서 여러분이 살아 계셔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죽음을 안 보고 예수님을 만나든 아니면 저희가 먼저 가든 육신의 죽음은 있는 겁니다. 솔직히 그거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오늘 저녁에 갈 수도 있고 내일 갈 수도 있고 분명히 어저께 저녁에 인사를 전화가 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떠나신 분이 계세요. 그런 거 다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오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으로 끝내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이 마칩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세요?